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말씀이 좀 목소리가 좀 거렁거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지요. 이 사순절은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이런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왜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순절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런 모든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선언문 선포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저 혼자 읽어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땅, 신이 인간, 이렇게 내려오신 처음과 결과의 그 과정 속, 처음과 결과를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
신이 자기를 비우셨기에 인간이 되셨고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것을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즉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셨다. 육화가 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이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몰로카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거주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만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드 베우스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내가 이 섬에 가겠다 이렇게 자원합니다. 이 신부님은 벨기에, 그러니까 카톨릭을 거의 국교로 삼는 이 벨기에의 안전한 본토에서 존경받는 사제로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이 섬으로 들어가요. 미래도 명예도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곳이요. 자신을 버리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하지도 않았어요. 잠시 방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상처를 씻기고 무너진 집을 고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했지요. 이 신부님이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신부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며 이분은 이후에 이렇게 설교가 바뀌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서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신부님도 그들과 함께하며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결국 후에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신부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로만 단순하게 방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멀리서, 밖에서,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에 들어간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버리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여러분,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왔다, 단순하게 왔다, 내려왔다, 여기 왔다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자신이 갖고 있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높이십니다.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이 땅의 자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께만 해당되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그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셨던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한 2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타이밍이시라면 제가 사인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인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살펴봤죠.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애굽의 왕조는 자신 나라 애굽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이때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님은 이 모세를 좀 100일 정도까지 안고 있다가 결국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해서 나일강에 이 모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만나게 되죠? 그 모세를 누가 거두게 됩니까? 다 알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와 자신의 양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안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고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고된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 민족, 내 혈통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7장은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모세는 생각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40세의 모세는 자신을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이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다시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로부터 40년이 흘러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만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삼겠다라고 말하지요.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학대받는 자신의 동족, 동포,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왕자가 편하겠습니까? 광야의 나그네가 편하겠습니까? 유리하겠습니까?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왕자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한낱 광야의 목자였던 바로 그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뭐로 봐서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는 왕자가 좋았습니다. 건강도 좋았을 때예요. 왕자로서 권한과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출애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도 40세의 모세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세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할래라고 생각하던 그 모세를 외면하셨고, 그로부터 40년 노인이 되었고,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고,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하나 더 나을 게 없었던 바로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자고, 내가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영광도 있으니 내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후에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유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나 자신이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난 그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 내 것, 나의 권세, 나의 것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80세 하나님의 만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은 모세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이지요. 내 안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가졌던 이전의 과거의 경험, 내가 가졌던 내 삶의 계획들, 내 삶의 시간표들, 내 삶의 능력들, 힘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 준비 잘 됐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오늘 설교 준비 정말 안 됐다. 이게 정말 설교 예배 시간 직전까지 머리를 쥐어 뜯어도 잘 안 될,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설교 준비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아멘도 없고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침울하고 어둡고. 이상하다. 분명히 난 설교 준비 잘 됐는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악수에 힘이 없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오늘 설교 너무 안 됐어. 준비 안 됐어. 주님, 설교 준비 너무 안 됐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설교 준비는 잘 안 됐고 설교 전까지 머리를 쥐어뜯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니 설교를 비록 잘 못해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설교를 비록 잘 못하고 버벅거려도 성도님들의 표정은 좋았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악수에 그 손에는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제 손을 꽉 잡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할 것,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비울 때, 나 자신을 붙잡고 있고 나 자신을 얽매여 있지 않고 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늘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시간표를 아무리 잘 짠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가져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순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힘,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갖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를, 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또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과 이 때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